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 로마서 이후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30번 정도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성전 그 건축에 대해서 제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을 세우는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반 전에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내용을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이제 생생합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고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해보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아주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청빙과 함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제 숙제를 받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면요, 이 편한 목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와서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 보니까 벌써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의 확신이 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을 해놓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또 팔려나가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또 사임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그때 이제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상황 형편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이 환경이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지금은 여기 시네플렉스에서 드리지만은 체육관에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럼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의자 다 깔고 그렇게 합니다. 한때 체육관에서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임 목사님은 이게 톤이 좀 높아요. 하이톤입니다. 테너톤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랑카랑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을 올리려고. 저는 베이스톤이에요. 베이스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웅웅웅 울려요. 베이스가 있으면은 이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예배 전에 그 톤을 올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어요? 나 듣지 못했어. 이런 어르신들이 생기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는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성전 건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감화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유스그룹이었습니다.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유스들이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제가 부임할 때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회 신방을 할 때 그 요청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유스들이 졸업하면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친교 애찬 이런 것도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고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배 후에 애찬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이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로히드 성전을 주셨고요. 이제 조만간에 주변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맞춰지면은 이제 설계의 도를 완성을 해서 시청에 이제 제출을 하면은 아마 뭐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죠. 이 시청에 퍼밋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먼저는 이제 주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닝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조닝 변경하는 건물 주변에 조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시빌 워크이라고 합니다. 시빌 워크 그 주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대충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이제 올해 안에 시빌 워크 주변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성전 설계도 퍼밋이 나오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내년 가을, 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 예측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6개월에서 8개월, 길면 10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자,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성전을 세우는 축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제라고 하는 거죠. 학계에서 말씀을 읽는데 학계의 뜻이 뭐냐면 잔치거든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전 건축 그러면 너무 외형적인 건물, 이 빌딩에 국한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쓰는 단어는 뭐냐면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넘어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 기도로 우리 모든 세대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성전을 세울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죠. 모든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세대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양육을 하죠. 문화 선교를 하죠.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세움이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 아니냐, 성전은 이미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신구약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교사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야,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것이 뭐가 되어 가고 있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것, 속해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에클레시아의 개념이거든요.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극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헌금이 있는데 헌금으로 선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하죠. 복음으로 무장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건축할 돈으로 선교한다고 하면서 성전 없이 선교에 힘쓴 교회들 지금 보면은요, 제 경험으로는 남아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는 뭐냐면 선교도 하지 못하고 성전도 짓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건축하느냐? 더 많이 선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부모 세대는 기성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내 자녀가 비록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도 있어요. 교회를 크게 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 크게 짓지 않습니다. 크게 지을 그런 공간도 없고요. 어찌 보면 중형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중형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사명이 있고 각자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코로나 지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도움을 받은 교회가 감사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역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스룹바벨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 1, 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돼요.
그 귀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거든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교회 성전을 짓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도빌락, 산발락, 이 게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 건축이 지연이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렇게 나서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장장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냐면 1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16년 만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성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년 만에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상황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6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게 2018년인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6년 만에 제가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학계 선지자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16년 이후에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4년 만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비슷하다,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성전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겁니다. 건축 헌금도 해오신 분들이 계셨죠. 성전을 구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뭔가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값은요 아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성전 건축에 대한 바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건축위원장 우리 장로님 김철규 장로님 비롯해서 또 두 번째 성전건축위원회 위원장과 성전건축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열망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히드 성전까지 구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4년 만에 그것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는 몇 년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죠.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제1회 밴쿠버 선교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이후에 다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2021년, 2022년도가 이제 50명만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2022년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제1회 밴쿠버 선교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는 앞으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는 4년 정도만 지나면 건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게 막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6년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비전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1차 밴쿠버 선교대회를 했는데 2차 밴쿠버 선교대회를 2026년도 4년 이후에 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강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있죠, 우리 유스들도 있죠,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참여해서 4년 만에 이 2차 밴쿠버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성전 건축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축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가운데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목사님, 그때는 피아노도 날랐어요. 매주 피아노를 날랐대요. 아주 믿기지 않는 우리 교회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의자를 깔기도 하고요. 지금은 의자 까는 건 없어졌지만 체육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십몇 년 이상 그렇게 해옵니다. 스피커도 달기도 했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헌신 없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러면서 그 얼굴에 아주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요, 동참한다는 것은, 이렇게 헌신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모든 세대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 성전이 세워질 때 내가 이렇게 했어. 저 성전이 세워질 때. 이민교회는요, 이민지역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주가 잦아요. 우리 또 뭐 사스카츄안에서도 오시고, 뭐 토론토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서도 오시고, 또 한편으로 밴쿠버에 살다가 가시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밴쿠버에 왔을 때 반드시 하이웨이를 달리잖아요. 운전하면서 다닐 때 우리 교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거예요. 그 로히드 1963 성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얘야, 저 성전이 세워질 때 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들어갔어. 우리가 헌신을 했어. 우리의 헌신이 담긴 성전이란다. 그럼 너무나도 흐뭇한 광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습 보시면요,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난 모습이 나옵니다. 그 화가 나는 모습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16년을 멈춰 놓고도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무너졌고 성전이 없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반벽한 집, 이거 반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도 잘 세우고 지붕도 잘 세우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행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왜 나몰라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도 마음이 호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앞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는 크게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과하게 성전을 짓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아름답게는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이즈,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와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움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되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옛날에 카타콤베에서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북한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자기의 집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 가족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교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 초대교회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지 않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긍지가 담겨 있고 자랑이 담겨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또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어찌 보면 고마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제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조닝 변경하는데 막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변 공사하는데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게 성전이 좀 나와가지고 성전을 구입했으면 조닝 변경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건물을 구입해서 그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 비록 조닝 변경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내가 이 세상에 큰 집을 남기고 왔습니다. 큰 비즈니스를 남기고 왔어요. 큰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왔어요. 그것을 칭찬하실까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성전을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선교관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이 양육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다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축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게 하실 것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면 되는 거, 절대로 억지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보다도 어제보다도 미래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렇게 동참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넘어서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대를 세우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그런 성전 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